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나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컵 안에 물이 콸콸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심령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감정도 그분이 다스리는 것을 갖다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연결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제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고유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만들어진 인격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과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성령의 강력한 충만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제3의 인격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갖고 있는 고유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성품과 내가 환경에서 만든 인격을 그분이 딱 다스려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만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서서히 다듬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점점 다듬어가면서 잘못된 것이 있게 되면 하나둘씩 고쳐가기를 시작합니다. 다듬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제어하기를 시작합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 성령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통해 가지고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품은 어떤 성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 본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이 성령님의 성품을 9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희락,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데 이 9가지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신앙의 삶에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저희 작은아버님 목회하는 시골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네를 보니까 집집마다 전부 감나무를 그렇게 재배해서 감나무를 굉장히 많이 키우는 그런 동네예요. 우리 작은아버님도 교회에다가 감나무를 심었고요, 사택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감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뒷뜰에 가서 보니까 감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감나무를 쫙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비닐을 이렇게 엮어놨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감람나무에다가 고엽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접을 붙여놓은 거래요. 감람나무에다가 고엽나무를 이렇게 접 붙여지게 되면 이 다음에 그 열매, 감나무가 열매를 맺힐 때 아주 달고 맛있게 이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접붙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돌 감나무의 뇌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우리는 돌 감나무 같은 존재인데 참 감나무가 우리에게 접붙임을 당하면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열매들이 맺히는 모습,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과거의 나의 모든 성품과 나의 모든 인격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내 인격이 바뀌어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한 열매를 소개했는데 그것이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열매가 하나 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뭐냐면 충성의 열매예요. 따라서 할까요? 충성의 열매. 충성이 뭘까요? 우리 군인들은 이제 군대 가게 되면 인사할 때 충성 그렇게 인사를 해요. 옛날에 제가 부대 갔더니 거기는 백마 이렇게 인사를 그랬어요. 인사가 다 틀려요. 자, 근데 이 충성이란 말이 도대체 뭘까요? 히브리 말로 이 충성을 갖다가 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 말로 이 충성을 갖다가 피스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한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변절치 않는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확신한다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 충성은 바로 뭐냐면 진실하다, 성실하다, 그리고 신실하다, 변절치 않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충성의 의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문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중자에 밑에 마음심자를 쓰고 있습니다. 충자가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옴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바로 충성된 자의 첫 번째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마음의 중심에서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어떤 정열을 쏟아붓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 감당하는 이 모습을 갖다가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0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는 이 모습을 갖다가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충자의 그 뒤에 나오는 성자를 보게 되면 마스몬자의 이룰성자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룰성자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걸 성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어나가는 이 모습을 갖다가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하여 정열을 다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을 제일 잘하는 동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이 개, 강아지가 아주 제일 충성을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코틀랜드 지역의 한 종교 개혁지에 가게 되면은 충견 그 보비라고 하는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 보비는 어느 날 그 주인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를 무덤에다 이렇게 안치해 놨습니다. 그때 이 보비가 그 십수년 동안 거기를 떠나지 않고 거기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개의 모습을 너무 감동을 해서 갖다 먹을 것을 계속 갖다 주고 사랑으로 그 보비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마침내 보비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 무덤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보비의 충정을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 묘비를 하나 세워놓고 동상도 세워놨어. 그 종교 기획지에 가서 그 보비의 동물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개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개는 충성의 하나의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충성된 일꾼이 되자. 오늘 본문 4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고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진실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한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진실함이에요. 저 세상에 나가면 많은 단체와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모임 단체는
오직 우리 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우리의 모든 회의나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는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할 때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나라 바라보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로 이렇게 부름받았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고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길이 머무르면서 진실함을 느끼셔서 그를 불러서 자기의 직분을 맡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을 할 때 세상에 자보다 실력 많은 사람 굉장히 많이 있고, 인기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고, 말 잘하는 사람 많이 있고, 재능 있는 사람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신 이유는 자기의 진실함을 보고 선택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진실함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 푸느냐를 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진실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이 거짓은요, 형식적인 모습이에요. 얼굴에 가면을 쓴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주의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겉은 이렇게 하얗게 칠했지만 그 속에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모습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갖다 외식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동에 가면 하회에 탈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그러나 안에는 웃지 않은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진실한지, 성실한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를 평가하실 때에, 내가 신앙의 성적표를 내놓았을 때에 이 성적표가 어떤 성적표를 받을 것인가? A+, A 아니면 B+, 아니면 내가 CD 어느 것을 받을지, F학점 받을지, 나의 진실함의 성적표를 주 앞에 내놓을 그날까지 우리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이제 주인이 쭉 일하다 보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5가지 달란트 일을 갖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못한 2달란트를 가진 사람 2달란트의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일을 잘 못하니까 1달란트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먼 외국에 나갔습니다.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빨리 끝나가지고 갑자기 도중에 왔어요. 와서 주인이 없었을 때 일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결산을 내렸습니다. 자, 너희가 그동안 했던 일을 내놓아라. 그랬더니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사람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배나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들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일을 맡기라, 엄청나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땅에다 묻어놓고 빈들빈들 놓다가 이제 주인이 와서 이제 결산하자고 할 때 1달란트 그냥 꺼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뭐라 했으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이 적은 일에 풀이했으니 너희가 더 큰 일을 풀이하리라. 그거마다 빼앗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에게 달란트, 재능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 찬양대원, 구역장, 지역장, 교회 안에서 여전대 회장 5가지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직분 받아 2가지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신히 1가지 일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갑자기 결산하자고 할 때 과연 내가 뭐를 내놓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한 일을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있었을까? 내놓았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다리를 하나 잃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 잃어버리고 이제 그가 제대한 이후에 자기의 꿈은 수도사가 돼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원에 그가 신청을 했습니다. 학력이 모자라 가지고 이 사람은 거기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의 마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가 열심히 요리를 공부를 해가지고 나는 수도사가 될 수 없지만 이 수도원에서 모든 수도사들에게 내가 밥을 해주는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마침내 이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수도사들을 위해 가지고 음식을 마련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도사들이 열심히 하는 공부하는 그 시간에 그는 식당에 가서 열심히 수도사에서 밥을 찍으면서 식사를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는 신실했든지 날마다 이제 그는 시장 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여기 수도사들이 지금 이제 공부할 때 지장이 없게끔 좋은 식품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가 가지고 시장을 봐가지고 돌아옵니다. 수도사들이 밥을 먹을 때는 하나님 수도사들이 잘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밥을 대접을 했습니다. 불을 뗄 때는 불을 떼면서 하나님 지금 여기는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저 수도사들의 마음, 제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불을 떼면서 요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 여기 그릇이 씻겨지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이 더러운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수도사들의 마음속에도 모든 죄를 씻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일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수도사들이 밥을 먹을 때도 겸손히 뒤에 서가지고 그들을 열심히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수도사들이 그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 수원의 원장을 뽑게 됐습니다. 덜컥 이 사람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수도원장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그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하면 통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충성된 일꾼들은 이렇게 진실하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자. 우리 사람들은요, 큰 일은 중요히 생각하고 작은 일은 소홀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도 소중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저만 바라보는 분 아니에요. 지금 이 예배를 위해 가지고 사방에서 주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꽃꽂이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내하고 저 식당에서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찬양대원으로 각자 앞에 반주자로 사방 구석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지도 않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 충성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되게 송호경 목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시작. 지극히 작은 곳에 충성된 자는 큰 곳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곳에 불의한 자는 큰 곳에도 불의하느니라. 요셉이 애굽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는 자기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늘 하나님께 서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잘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지금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서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때가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감옥에 끌어올리셔서 애굽 나라의 총리까지 그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 목동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셨습니다. 진실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때가 그를 갖다가 뽑으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 그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저 미디안 광에서 이들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가만히 보셨습니다. 야인의 삶으로 정치망명에 떨어진 인생이지만은 진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때가 되자 그를 갖다가 불러냅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를 갖다 불러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12장 7절에 보게 되면 모세를 향한 이런 말씀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그 모세의 충성스러운 진실한 모습을 보시고 그를 위대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 다른 제자들 볼 때
성실하고 근면한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를 부르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를 불러내셨어. 그들이 일을 맡기게 되니까 그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훗날 이 베드로 사도는요, 하루에 설교할 때 3,000명 된 사람 예수 믿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에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한 걸 바라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감당할 때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런던에 캔테베리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17살 때 교회 관리 집사가 돼서 그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교회에서 신부를 하면서 자기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서 맡은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시간을 맞추어서 예배당에 종을 치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분은 종을 정확하게 치는지 런던의 모든 시민들이 그가 치는 그 종소리에 맞춰가지고 시계를 맞출 정도로 정확하게 종을 치는 사람이 바로 이 니콜라이 집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니콜라이 집사의 그 아주 신실한 모습을 귀하게 보셔서 축복을 주어서 아들 2명이 다 한 명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한 아들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이제 힘드신데 이제 그만하시죠.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끝까지 내가 맡은 일을 해야 돼 그랬습니다. 그는 76세까지 종을 치는 일을 끊임없이 하다가 이제 노쇠해가지고 노환으로 마침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이 가족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 임종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임종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종친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워있던 그 부시시 또 이러는데 옷을 주워 입고 다시 쫓아가더니 예배당에 가서 종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만류해도 종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또 가서 종을 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 일을 하다가 마침내 그는 종탑 아래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니콜라이 집사의 죽음이 이제 영국 여왕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죠. 감동을 받아가지고 명령 내리기를 이 니콜라이 집사를 갖다가 영국 왕실 묘에 갖다 이분을 안장시켜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주고 이제 그의 그 장례식 날 모든 상가와 시민들이 그날 하루 쉬면서 그의 장식을 애도하자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날 유흥업소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그날 영국 공휴일로 정해가지고 그의 장례식을 아주 이제 장엄하게 장례식을 하게 되었죠. 수많은 앞에 성자가 그렇게 죽었어도 이 왕실의 묘역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찮은 예배당에 종치기 한 사람이 영국 황실에 묻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진실함이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중요한 자세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충성된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잘하자. 아까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일을 맡겨놓고 주인이 잠깐 길을 떠났습니다. 출장 갔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사람은요, 주인이 있건 없건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일을 해서 배는 남겼습니다. 그러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떠나자마자 땅에다 묻어놓고 빈들빈들 놀았습니다. 여기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으면 있으나 없으나 계속적으로 자기를 충성했지만은 이 1달란트 받아서 안 보니까 딴짓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행정관 앞에 큰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에다가 글을 써놨습니다. 안 볼 때 더 잘하라, 안 볼 때 잘하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당시에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많은 군인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는 요령이야. 순간만 잘 피하면 돼.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니까 시간만 때운대. 이런 식이 바로 그 당시에 군대 하는 모든 군인들의 이 사고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안 볼 때 더 잘하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무서워할 시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눈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눈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신가 봤더니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두라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내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의 삶과 내 모든 삶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건보행 보는 것이라 나의 속사람을 들으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그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코람데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무슨 일 하든지 지금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 입술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내 표정 하나라도, 행동 하나라도, 내 모든 걸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진짜 선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는 코람데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어디 특지하리까 보디발의 부인의 성적 유혹도 뿌리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들어서 일을 할 때에 간수장이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겼습니다. 말을 하면서, 그는 재반 업무를 하면서도 여긴 간수장이 와서 확인해야 되는데 요셉이 하늘에 대해서 아예 돌아보지도 아니했더라. 결제도 안 했어요. 왜? 안보도 잘하니까. 정직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눈이 무섭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요.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건 다윗의 이 글을 쓴 얘기예요. 다시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그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찍어 누르다 보니까 마치 여름 가물에 찍어 누른 것처럼 마름같이 될 정도로 자기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고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우리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함경도 어촌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한 40척의 고깃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침몰당했습니다. 한 척도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의 가족들이 그 많던 재산을 이제 피해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마침내 그 동네에서 빈손으로 그 동네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부에 의한 가정에 살던 이 소년이 하루아침에 이제 어디로 가는 캐나다 선교사 가정에 들어가서 모습으로 그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습 일하면서 온갖 굳은 일을 청소도 하고, 추운 겨울에는 맨손으로 빨래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는 이불 속에서 계속 울음을 참아가면서 그 하루하루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소년의 정직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종종 소년이 알만한 곳에다 돈을 갖다 쫙 놨습니다. 근데 여기 소년은 절대 그 돈에 손을 대지를 않는 거예요. 주인이 이 아이가 참 정직한 아이라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소년을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서울로 데려가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일본에 가서 이제 다시 교육을 시키고 미국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켜서 마침내 이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남대문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저 천안대학교의 전신이었던 대한신학교 창설하신 김치선 박사님이 바로 그분이세요. 주인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의 시선 느끼면서 일을 잘하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끝까지 잘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의 모습이 되는 줄로 압니다. 따라서 끝까지 잘하자. 우리나라 말 가운데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푸은 마음이 3일도 못 가서 흐지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말이 있는데, 시작은 웅장하고 거창하게 시작하다 끝에 가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끝나는 모습을 갖다 용두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진짜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되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로 가는 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할 때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끊임없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 주 앞에 상급받아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가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마침내 꾸아뜰이라는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이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또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형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8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나를 차려서 불못에 던지십시오. 그게 마침내 불못에 들어가서 끝내 화형을 당해 순변살이 바로 이 폴리갑은 그런 분이십니다. 죽도록 죽음의 상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 이것이 바로 충성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내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았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진정으로 충성을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얘기 끝을 맺습니다. 전에 국민일보를 보다 보니까 안산제일교회 목회하셨던 우리 고은 목사님께서 글을 남기신 것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섬마을, 진도 섬마을의 한 지사님을 소개했는데, 이 지사님이 31살에 이제 딸 셋을 남기고 남편이 이제 덜컥 세상을 떠나게 돼서 청산과부로 이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31살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된 이 사람은 그래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의지로 농사일도 하고 갯벌일도 하고 노점상도 닥치대를 하면서 하루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 지사님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했든지 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큰딸이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게 되었고, 둘째 딸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막내도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교회에서 반주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또 지사님이 이제 권사님이 되어서 아주 교회 어머니가 돼서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딸들도 주일날 되면 전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진돗개를 그렇게 이제 키웠는데, 집에서 진돗개를 키우는데 이 진돗개가 얼마나 신실한지 아침에 이제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게 되면 앞에서 이렇게 인도를 한대요. 기도가 끝나게 되면 새벽 기도 밖에 기다렸다가 또 인도를 하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딱 밤이 되면 이 여자들만 있으면 밤에 딱 이 진돗개가 집을 지켜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여기는 처철마다 새끼를 그렇게 잘 낳아가지고 대대로 계속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진돗개를 팔아가지고 이 딸 3명을 이제 학교 보낼 때 학비를 보태주는 일을 하게 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할 때만 교회 헌금할 때도 그 진돗개 파는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온 교인들이 진돗개를 볼 때마다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충실하게 일을 잘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 돌아보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를 섬기는 여러분의 모습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실과 신실함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어서 부끄럽는 자도 쓰임받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은 우리 모두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